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 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너무나도 존귀하고 귀하고 소중한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복음의 이 기반이 이거 한 절에 담아져 있다 해도 거의 과언이 아닐 만큼 소중한 보물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뉴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는 제가 알기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고 그의 복음을 믿는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보혈과 공로로 인하여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며 의인된 삶을 살게 하셨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롭다 칭하심을 받았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다 라는 사실을 모두 믿음으로 고백하신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숙제가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모시고 이제 그의 보혈을 의지해서 의인된 삶을 살아야 될 터인데 그 삶이 내 삶에서 사라지느냐? 과연 나의 삶은 정말로 자유로운가? 나의 삶이 여전히 무언가 세상에 짓눌리고 억압받고 여전히 과거에 어떠한 일들은 나를 괴롭히고 또 미래의 불안감이 나를 괴롭히고 현재의 모든 어떤 벌어져 있는 내 앞에 이 처치 곤란한 일들 쌓여있는 일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으면 이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셔서 세상이 보시기에 그리스도이면 저렇게 잘 된다. 봐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다. 뛰어나다. 이런 자리에 나를 놓지 않으시고 왜 계속 이런 일들이 나에게 있으며 과연 나는 여기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라는 고민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민에 앞서서 우리가 또 한 가지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강단에서 이 목사님은 항상 말씀을 선포하죠. 이렇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다. 그런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살까? 과연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 설교까지 팔복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제 안에 아주 살짝 의도함이 있었어요. 어떤 의도함이었냐?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반응이 이럴 것이다 라는 것을 약간 의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결단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저렇게까지는 안 사라지는데 와 저렇게 어떻게 살지? 하는 높은 기준. 도대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도대체 어떻게 핍박받고 환난받는 게 축복이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저 차원까지 살아내?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변화시킨다고? 지금은 내 삶을 보면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될까? 하면서 여러분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혹은
막 살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는 것이 괜찮습니다. 부모님이 자제해 주시면 돼요. 저도 저 나이 때 저래서 저는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과정들이 내 안에 있는데 이것들을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게 모든 믿는 사람들의 갈등이에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갈등하면서 살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 처음에 우리에게 막 도전도 일어나요. 말씀을 들으면 막 그렇게 살고 싶다, 훈련해야겠다 하면서 결국에 내 삶을 정말로 돌아보면 정말로 훈련되어 있는가? 난 바뀌었나?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안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조금은 변화가 있나? 뭐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런 설교 많이 들었어요. 콩나무 시루에 물 주듯이 조금씩 조금씩 바뀐다. 나도 모르게. 정말 이렇게 바뀌는 것인가? 우리 NCMN에서도 또 뉴비전 교회에서도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의 홍수 같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재정의 말씀도 듣고 체인저 리더십의 말씀도 듣고 쉐마스쿨의 말씀도 듣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듣는데 듣게 되면 각자의 반응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생기냐? 정말로 이 부딪혀서 살아내는 간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단번에 잘 사는 사람처럼 바뀐 것처럼 자신을 포장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 강대상에서 전하는 모든 말씀은 여러분들의 겉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중심 속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재정의 말씀은 빚을 갚으라 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주인을 바꾸라 이 말이에요. 만몬에서 하나님으로. 이 리더십 스쿨의 말씀은 행동을 고치라가 아니라 중심을 연단해라. 용광로 속으로 뛰어들어라 이 말씀이에요. 이 쉐마 스쿨의 말씀은 지식을 쌓아라. 알라 이게 아니라 말씀으로 하여금 너의 삶에 작동되도록 말씀 앞에 너의 삶을 드려라. 깨져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듣게 되면 철저하게 자신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겉모습을 가꾸는 사람들. 마치 변화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사람들이 생깁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드러나느냐? 저희 예전에 이 교회 안에서는 저희가 잘 모릅니다. 저희 예전에 다니던 교회, 거기는 한 수만 명 다니는 교회예요. 대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주차장에서 출차를 하는데 40분 걸립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도 클락션 안 눌러요. 빵빵 이거 안 해요. 다들 인내심으로 쫙 올라와요. 교회 앞에 500m 부근에 사거리 있어요. 거기를 통과하자마자 그 일대에 있는 모든 차들은 거의 대부분은 그 교회에서 나온 차들인데 이제 난리가 납니다. 서로 클락션 울리고 추월하고 이제 난리 나요. 교회에서 반경 500m만 벗어나면 이제 본성이 드러나요.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이었다가 교회에서 40분 동안 받은 설교의 모든 은혜를 이 출차하는 40분 동안 다 까먹고 교회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에서 500m만 멀어져도 본인이 나옵니다.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어요. 아무도 안 보겠지 하면서 그냥 막.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에요. 이것이 실제로 낱낱이 이 민낯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민낯.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길래 과연 이들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변하지 않는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복음의 한 가지, 나는 자유하다, 나는 죄로부터 자유하다, 이 한 가지 말고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해되시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이전에 죄성을 가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는 습성,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는 모든 나의 자아는 이미
죽었다. 그 십자가의 사건과 함께 나는 죽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인다. 내 안에서 요동치고 내 방법대로 살려고 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내가 드러난다. 과연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말씀과 나의 현실이 충돌합니다. 너는 죽었다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와 여전히 살아있는 내 삶, 이 두 가지가 정면 충돌해요. 과연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 많은 말씀을 듣고도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집을 짓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함께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이 겉모양을 만약에 내가 잘 살고 있는 사람처럼 갖고 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내가 언젠가 모든 사람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겠다. 그때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은 사람들은 그 터만 남게 될 것이다. 집은 사라진다. 그리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은 사람들은 그 집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간과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언젠가 불 가운데를 통과하겠다. 그래서 아무리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잘 살고 있는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으로 꾸며도 조그만 눌러도 인내심이 폭발하고, 조그만 어떤 사건, 그리고 큰 사건을 만나게 되면 과연 이 집이 진짜 집인가 가짜 집인가, 겉모양만 화려하게 나무로 풀로 짚으로 꾸며놓은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꾸며놓은 집인가. 이 모든 집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각 사람이 그 위에 집을 지어요. 그런데 금으로 없어지지 아니할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집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터 위에 집을 세워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터 위에 집을 세워나간다. 그런데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다. 이것은 세상적인 방법들로 그 위에서 살아간다. 여전히 겉모양은 집이에요. 너무 훌륭한 집으로 지을 수도 있어요. 화려해 보이게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불 가운데를 통과하게 되면 그 집이 무슨 재료로 지어졌는지 다 드러난다. 언제냐? 요단이 범람할 때 그 앞에 서면 모든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난다. 그 앞에 발을 담글 수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난다. 언제나 우리 삶에 흔들릴 때가 오면 나의 생각과 이 말씀이 충돌하게 돼 있어요. 저는 대학 졸업하자마자 이제 한 1년간 단기 선교를 나갔습니다. 스리랑카에. 거기서 생활하던 어느 날 갑자기 비상회의가 소집됐어요. 전체 가정이 한 4가정, 그리고 단기 선교사가
저희 형제가 3명 정도 있는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회의였냐? 회의 내용은 이거예요. 동네에 강도떼가 있다. 무장 강도. 저희는 몰랐어요. 왜 현지 강도들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안 건드리는 줄 알았어요. 무장 강도떼가 있는데 어떤 일들을 벌이고 다니냐? 그냥 물건을 훔치는 게 아니라 그냥 대놓고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강탈하고 무기로 위협하고 저항하면 해코지하고 실제로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까지 있었다. 그리고 보복행위까지 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경찰서에 잡혀갔는데 하루 만에 풀려났다. 이 경찰과 유착관계가 있었다. 이 동네에서는, 이 시골 조그만 동네에서는 도저히 그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스리랑카가 이 내전 중이었고 굉장히 국정이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치안이 열악했어요. 그리고 부패한 관리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우리가 회의하냐 보니까 여기 한 가정이 있는데 이 현지인 목회자 가정 그리고 한국인 선교사 이 부부가 있었어요. 이 한국인 선교사 분께서 이제 셋째를 막 낳은 지 한 달. 이제 몸조리하러 집에 들어온 지 2주 지났고 그 집으로 이사 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 이 집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그 현지인 선교사분께 현지인 목회자 분이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집 앞에 이렇게 야채를 파는 할머니가 혼자 완전 꼬부랑 할머니가 계신데 그분이 이제 이 나쁜 사람들이 이 집을 가리키면서 이번 주 금요일에 이 집을 다음 타겟으로 잡겠다 하는 그 대화 내용을 할머니가 엿듣고 이 목회자분께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에 이 집이 타겟이에요. 그리고 그날은 목요일 저녁. 이제 24시간 정도 남은 시간. 어떻게 할까 이제 대책회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소식이 늦게 왔지 했는데 보니까 이미 이 선교사님들이 뭔가 회의를 했어.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가지 않겠다. 각자 집에 남아서 가정을 지키겠다. 그럼 회의의 목적은 무엇이냐? 청년 셋이 거기를 가라. 그래서 제가 직접 얘기했어요. 정말 어떻게 의리 없이 그럴 수 있는가? 나는 간다. 하고 청년들이 다 간다. 우리가 내일 가자. 우리가 거기 지키자. 하고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현실이 자각됐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내일 혹시 굉장히 위협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닐까? 한 생각이 들면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과연 나는 나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 그리고 실제로 내가 싸운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다치거나 내가 다치는 상황이 올 텐데 이거 어떻게 할까? 하면서 밤에 잠이 안 와. 제가 잠이 안 온다는 건 굉장히 큰일입니다. 잠이 안 와서 아침에 거의 퀭한 눈으로 나갔더니 나머지 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 서로 대화가 없어요. 머릿속이 뭔가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점점 어둠의 세력이 저에게 다가와서 얘기하는 것은 이거예요. 오늘 밤 너는 처참하게 죽는다. 이것이 너의 마지막이다. 젊은 나이에 너는 갈 것이다. 가족들이 고통스러워할 거야. 이렇게 막 수없이 저에게 끊임없이 얘기해요. 그러자마자 내가 탁 살아나서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겠다. 한 게 무엇이냐면 저희 경비실에 가서 코코넛 자르는 칼이 있습니다. 이만한 거. 그것을 딱 집어가지고 제 몰래 방으로 왔어요. 이것이 나를 살게 할 것이다 라는 생각에 방으로 와서 제가 화장실을 딱 열고 거울을 딱 봤어요. 인상도 한번 써봤어요. 제가 확. 그런데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저의 외모를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에 불만이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거울을 봤는데 하나도 안 무서워요. 너무 만만해 보여가지고 싸움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내려놨어요. 이래 어쩌는가? 그런데 이게 시간이 5시간, 4시간. 이 어둠의 세력은 끊임없이 나에게 넌 죽는다. 근데 처참할 거야.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야. 이러면서 끊임없이 나에게 얘기해요. 2시간. 이렇게 다가오는데 제가 침대에 다 누웠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내 안에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살아라. 어떻게든 살자. 싸우든 도망치든 살자. 이게 먼저다. 가족은 어떻게? 막 이러면서 어머니에게 아직 말씀도 못 드렸는데 막 이러면서 막 저를 뒤에서 푸시하고 착 제가 누웠을 때 그 센터가 조용하면서 저에게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는 말씀을 하나 제가 또 받았어요. 저는 기대하기로 이랬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고 있다. 굳세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이실 줄 알았어요. 내가 너를 보호한다. 넌 안전하다. 제가 생각했던 거와는 정반대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나를 위하여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씀이 다 왔어요. 이쪽은 내 마음, 내 안에서는 살아라. 이쪽은 고난을 받으라. 두 말씀이 정면 충돌하는 상황이 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살고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난을 받겠습니까? 저한테 그 당시에 그렇게 어려운 선택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낭떠러지다. 이제 나를 던져야 되겠다. 해서 제가 갈 때는 칼을 안 들고 이 성경책 한 권, 영어로 된 성경책 한 권을 들고 왔습니다. 들고 가서는 내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할까? 영어로 어떻게 저들을 용서하면서 혹은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면서 여기를 떠날 수 있을까? 막 수많은 생각하면서 이제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목숨 걸고 이 3명이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도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오기 시작해서 그곳에 뭐 선교사들, 현지인 목회자들이 와서 여기 일주일간 부흥했습니다. 우리 삶을 가다 보면 나를 살리고 싶은 이 마음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나를 죽이는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죽은 사람에게만 작동됩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사람에게 작동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역설. 모든 팔복이 역설이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 역설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런데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나를 위해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살려면 죽고 죽으려고 하면 산다. 오직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죽고자 하는 자들만이 살 수 있는 말씀. 이것이 말씀입니다. 현실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있어요. 이 과거의 고통, 나쁜 기억, 안 좋은 상처, 그래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별의별 일들을 다 하죠. 과거로부터 이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아침에 눈 떴는데 이 과거의 어떤 사건들이 나를 괴롭히기 시작하고 어떤 특정 비슷한 상황에 가면 또 나를 괴롭히기 시작하고 내 스스로가 나를 가만히 안 둬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내 자신 안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너, 그 자신, 그 나에게 너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앞으로 죽겠다. 죽을 것이다.
죽으려고 결단한다가 아니라 이미 이 말씀 구절 안에서 이미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 이 말씀으로 선포한다. 너는 죽었다. 고통받는 너, 이미 너는 내가 아니야. 내 안에서 이 말씀으로 그 고통받는 나를 잘라내세요. 잘라내시고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이제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이 안에 다시 다른 말씀을 넣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과거의 사건들 잊혀지지 않고 잊으려고 노력하는 것 정도, 그리고 그 사람들 용서하는 것, 내 힘을 내서 용서합니다라고 수없이 고백하는 것 정도,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정도,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잘해보려고 시도하는 몇 번의 시도 정도일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을 선포하고 잘라내고 이 말씀에 반응하세요. 너희를 향하여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거 잘라내시고 완전히 죽은 자들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여기에 넣겠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작동하게 해서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다시 삽니다. 이 말씀대로 나는 그들을 축복합니다. 이 말씀대로 나는 그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자유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고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미래에 대한 수많은 고민들, 걱정들, 이것이 또 우리 삶에 막 찾아와요. 그리고 그렇게 살고 여전히 몸부림치고 걱정 안 해보려고 그래 괜찮을 거야 정도 생각하고 그래 담대하자, 불안하지 말자 까지 내 힘으로 해보겠지만 그 미래를 위해서 걱정하는 나를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미래를 향해서 걱정하는 너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이 안에 말씀을 넣으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처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모든 불안감을 가지고 떨고 있는 이 자아는 십자가에 죽었다. 이제 미래와 희망으로 가득 찬 자아가 활동하게 내 안에 말씀을 넣으십시오. 그러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 현실의 모든 고통들, 지금 해결되지 않는 고통들, 지금 내 앞에 절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저 목사님은 너무 평안한 땅에 살아서 혹시 내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닐까? 모르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 상황쯤 돼보면 아마 저 말 못할 거야 라고 반응하시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살아계시다. 아직도 살아계시네요. 그 살아있는 나도 죽었다고 선포하시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처럼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는 주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을 넣으세요. 내 모든 염려, 이 염려만큼은 제가 주께 못 맡기겠어요. 이 염려는 너무 커서 주께 맡길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그 자아에 대해서 선포하십시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이제 말씀을 제 안에 넣습니다. 말씀을 잡습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깁니다. 오직 주가 나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 쳐보십시오. 제가 저를 보호하려고 노력했다면 제가 살아있을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고 이끌어 나가려고 할수록 여러분의 삶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삶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막 있는 힘을 다할수록 여러분들의 삶은 꼬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우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법. 염려 오늘부터 내려놓습니다. 근심,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함, 과거에 대한 모든 상처,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내 안에는 내가 살고 있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나는 찌르면 말씀, 그리스도만 나옵니다. 이러한 사람으로 지금 저는 그렇게 살아 있습니다. 제 앞에 주어진 수많은 과제들 보면서 제가 제 어깨로 이것을 짊어지겠다라고 생각하면 벌써 제 어깨가 무너졌죠. 이 말씀 한 구절을 전하더라도 이것을 내 능력으로 전해보겠다 하는 순간 이것이 저에게 엄청난 부담감으로 저를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아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십시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선포하십시오. 제 안에서 나오는 것은 제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올 초에부터 시작해서 우리 신명기 말씀, 약속의 말씀 많이 들었죠. 요단강을 건너라. 근데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쭉 이렇게 보면서 말씀드리는 건 건널 시기는 확실하다. 왜냐하면 요단강이 지금 범람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단강이 범람하면 이건 도망갈 시기, 흔들릴 시기가 아니라 내가 말씀으로 의지해서 발을 담글 때이구나. 말씀으로 의지해서 발을 담근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이것을 가지고 수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어떻게 살리실까를 묻지 마시고 내가 어떠한 말씀에 대해서 죽을까를 고민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예레미야 29장 11절 다음 12절 1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요단강 앞에서는 다른 어떤 방법을 찾지 마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의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만날 것입니다. 방법을 찾을 거예요. 각자 이 발을 담그는 것이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의 자존심을 깨트려야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의 고집을 깨트려야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의 지식을 깨트려야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나의 재정을 깨트려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이 다양하게 그 사람이 깨트려야 될 부분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이 범람하는 강에 발을 담갔다라는 것은 더 이상 나의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 요단강에 발을 담갔다는 것은 이제 나는 나의 목숨을 의지하지 않고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믿음의 발걸음이에요. 요단강을 이 백성들이 건널 때 이 제사장들은 한 가운데 서 있었죠. 그리고 마른 땅을 백성들이 지났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했어요. 돌 12개를 취해서 우리 길갈에 가서 그것을 기념하자. 그리고 또 돌 12개를 취해서 그 제사장들 발 앞에 놓고 기념해라. 제사장들이 나왔어요. 그럼 그 돌 12개는 그냥 물이 범람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돌이에요. 그런데 왜 그걸 기념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여기가 내가 죽은 장소다. 나는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므로 인해서 나는 완전히 죽었다. 이렇게 새롭게 다시 나를 길갈에서 기념하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다시 태어나기 위한 필수 조건.
다시 태어나기 위한 필수 조건. 먼저 죽어야 된다. 부활하기 위해선 죽어야 된다. 그래야만 건널 수 있는 강이 요단강이다. 이 요단강의 의미 아십니까? 요단강 이름의 뜻이 그거예요. 아래로 흘러내린다. 그곳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아래로 낮은 곳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가장 존귀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존귀한 높임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무익한 종으로 오셨어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서는 벌레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우리도 그 안에서 죽었고 이제 다시 우리가 그분의 생명력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말씀 앞에서 죽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처럼 말씀은 여러분 앞에 전혀 달지 않을 것이에요. 여러분들을 스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의 어떤 것도 숨기지 못하고 여러분들 드러납니다. 정직하게 반응하시면 그 말씀이 나의 심장을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내 골수를 분해해요. 나를 변화시켜요. 그러나 정말 고통스러운 쓴물을 마신 것 같은 그런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나를 새롭게 할 것이다. 내 안에서 이전에 자아는 버리고 이 안에 말씀을 넣어서 이제 나는 내가 산 것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죽었다는 당신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이 고통스러운 나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넌 죽었다. 이제 자유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사신다. 이 기쁨으로 여러분들 가득 차셔야 합니다. 이 기쁨, 이것을 취하면 이 기쁨이 가득 찹니다. 차고 넘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끝없이 올라옵니다. 이래야만 이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력뿐입니다. 나 자신은 전혀 가능성이 없어요. 나는 고쳐 쓰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내 안에 나에게 선포하십시오. 이전에 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고 내 힘으로 나를 지키려고 하고 나를 보호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이 미래를 개척해 보려고 하고 환경을 변화시켜 보려 했던 어리석은 나, 고통받고 있는 나, 그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을 짓겠습니다.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집을 지어나가겠습니다. 제 삶은 아무리 불시험을 통과해도 요단강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이며 타지 않는 삶입니다. 이제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만 있고 이전에 나는 없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그 말씀이 제 삶 가운데서 성취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이전의 나는, 지금의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서 살고 계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당신의 생명력으로 삶을 선포합니다. 이제
이제 나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발을 디디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범람하는 요단강으로 내 발을 내디디겠습니다. 그것을 멈추시고 그 땅을 말리시는 것은 하나님 당신의 역할이십니다. 당신께 모든 삶을 맡겨드립니다. 내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을 말씀에 의지해서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 하시는 그 말씀 의지하여 당신을 간절히 찾습니다. 만나주시겠다는 그 말씀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능력으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신의 무익한 종이며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기 위해 날마다 죽습니다. 그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통해서 드러내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